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에스라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선택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나온 계보와 인구 통계를 담고 있어요. 에스라 2장은 1절부터 70절까지 다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차로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아주 귀한 성경에 남겼죠. 겉으로 보면은 단순한 이름, 단순한 명단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이름 속에는, 이 명단 속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편안한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귀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바사 제국 안에는 수백만의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한 사람들은 약 5만 명의 사람들 뿐이에요.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원하옵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멘하며 헌신하여 같이 믿음의 땅으로 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같이 꿈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어요. 70년간 갖고 놓은 포로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정리하고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정든 고향을 다 버리고 황폐하고 무너진 고향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선택이란 제목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을 보실까요? 이 장은 제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자들의 인구수가 가족별, 지역별, 직분별로 소개되고 이어서 귀환자들의 총계가 소개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당시 가난한 이들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고 부유한 가문의 젊은 청년들을 많이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지도층 사람들이었고 바벨론에 가서도 최고의 교육을 받고 높은 직급에서 일을 했어요. 오늘 이 장에도 소개가
되듯이 모르드게에 나오죠. 모르드게는 왕의 호위병으로 고위 관리자로 일을 했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나라에서 세 번째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총리의 일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들은 천대받던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고향 이스라엘에 살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위치에까지 오르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어려울 때, 민족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보내셨고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다 뿌리치고 힘들고 어려운 땅, 고향이기는 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안정보다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더 소중했습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힘을 쏟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같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차로 고국에 돌아오게 하신 목적은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강제성을 띈 그러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역사의 구심점이고 민족 정신의 요람이고 그들의 삶의 지성소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그 계획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끌어야 갈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들은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 안정, 만족 등이 소중하기는 했지만 그 안정된 생활과 안락함을 버리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습니다. 2장 64절을 보면 귀한 자들의 숫자가 나오죠. 42,360명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모두가 다 최선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은 때로는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귀환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귀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원전 3500년경에 시작된 인류 최고의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주로 농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은 절대적이고 아주 강력한 힘이었어요. 이처럼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 사람들은 당시에 그 지역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장 발달된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경제적인 풍요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는 사실 고향 땅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 귀한 자 명단 42,360명은 그러한 풍요로운 생활을 다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최고의 혜택을 내려놓고 폐허로 기억하고 있는 고향 유다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의협심에 가득 찬 프론티어 정신으로 무장된 이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자.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귀한 자 42,360명은 사명감이라는 최선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에는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들, 심지어 종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돌아온 자들의 선택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그들의 선택은 더 좋은 선택이었어요. 어떤 선택일까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70년 동안 지속되고 이뤄왔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사실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들의 선택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살아왔던 삶, 70년의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었고 정든 친구들을, 가족들을 떠나 버려야 하는 선택이고 부유하고 평안한 것을 포기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도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 삶이 우선인가? 교회인가? 세상인가? 우리는 참 이러한 도전 앞에, 선택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또한 개인의 선택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귀한 자들의 명단, 이와 같은 한 명 한 명의 헌신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뜻, 내 목소리 등은 안아눕고 내려놓는 겁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한교회가 교회 장막터를 이전하고 넓히는 것은 결코 소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귀한 자들의 명단에 빼곡빼곡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주한교회 성도 이름 한 명 한 명 한 사람의 성도의 그 헌신과 열정과 기도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장막터가 넓어지고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같이 가는 거고 같이 협력하여 하나의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양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부유와 평안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선택은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선택이에요. 그들은 황폐한 땅,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바사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황폐한 그 예루살렘을 더욱더 사모했고, 비록 바사의 풍요로운 포로 생활보다는 못하지만 예루살렘의 그 힘듦을, 그 고난의 자유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사모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 69절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주양교회도 잔금도 치러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돈이 없지만 제가 본이 되기 위해서 저도 많은 것들을 결단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믿음이 너무 작은 것들을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이만큼을 했는데 아내는 더해! 라고 아주 세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참 죄송하면서 다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 무슨 유치원 7살 뭐 초등학생들이 성전 건축할 금은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제게 아이들이 고백한 것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물론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7살, 12살 이 아이들이 내는 이 액수는 너무나 아이들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저와 우리 가족들로부터 먼저 본이 되고 우리 귀한 주양교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동받으신 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지 물질적인 헌신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자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의 아이들의 그 작은 마음까지도, 작은 헌신까지도, 작은 물질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헌신을 통해, 그 마음을 통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더 좋은 선택, 어떤 선택?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선택이 되어서 이 세상의 쾌락보다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중히 여기고 우선으로 여러분 선택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선택의 결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바른 선택과 값진 선택을 하셔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안락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강하게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강해지며 더 많은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꺼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좋은 선택, 어떠한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일시적인 나의 만족을 주는 것들을 움켜잡고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에게도 여전히 여러분 그 부르심의 반응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땅과 하늘 중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선택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스라 2장의 귀한 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값진 선택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안교회 이전과 새롭게 읽어 나가야 하는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해서 이 일에 자원하고 동참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의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3일의 삶도 우리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족 사업처 다 붙들어 주셔서 은혜 안에 은혜를 흘러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